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는데 40일 후에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또 대화도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희들의 고기를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그 말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힘껏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성격이 꼼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그 큰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한 마리 한 마리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데 베드로도 벗어놓은 겉옷을 다시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시면서 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게 멘사 크리스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멘사는 밥상이라는 뜻이고 크리스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밥상,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얘기하죠. 가버나움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바로 이 갈릴리의 바다가 접해 있는데 그곳에 지금도 가면은 기념관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바위,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놓으셨다 하는 그 바위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맛있는 그 밥상, 가장 이 맛있는 밥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하는 그런 그 유명한 그런 그 음식점에서도 먹으면 맛있지만은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남이 차려준 밥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플 때 항상 가족을 위해 챙겨줬던 분이 감기 들려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모처럼 만에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그 조반을 먹으세요. 그러면은 감동이지요. 아이들이 또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밥상을 딱 차려놓고 와서 드세요. 그러면 그 맛이 어떻든 간에 정말 감동적이고 또 맛있는 그 밥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이 차려준 그 밥상이 맛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은 이거는 감지덕지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녁 내내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이르러서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도 숯불에다가 생선을 다 굽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먹으라 그러니 정말 감격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몸둘 바를 몰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밥상은
멘사 크리스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지치고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자,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껏 음식을 잔뜩 먹고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하라고 권면해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조반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살며시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사명을 깨달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배를 수선해서 배를 호숫가에 띄우고 그물을 다시 잡고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혼을 내면서 너희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느냐 하고 혼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먼저 조반으로 따뜻하게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주 그 직장 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아주 사장까지 올라가신 샐러리맨으로서 사장까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진을 잘했는가 가만히 물으니까 참 기가 막힌 지혜가 있어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사장님 비서를 잘 사귀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제를 맡으러 갈 때면 먼저 물어보고 간다는 거죠. 지금 사장님 분위기가 어떠냐?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다 결정해 주는 거죠. 근데 오늘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집에서 좀 속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제를 올리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할 때도 자꾸 먹어야 돼요. 원래를 할 때든지 재직회를 할 때든지 무슨 회의를 하면은 좀 음식을 차려놓고 잘 먹어가면서 회의를 하면은 부드러운데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얘기하면은 짜증이 나서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깨우쳐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명을 회복하라고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사명의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일깨워주고 사명을 다시 그에게 부여해 주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다시 묻게 됩니다. 오늘 성경 17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여 다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17절 말씀이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근심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 번째 사명을 또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왜 세 번씩이나 대답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명을 일깨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조하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지만은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명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다시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내 동댕이 쳐주고 그리고 가족과 형제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명의 부름 앞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회복하되 집중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맞는 달란트대로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라. 그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작은 사명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되라. 그 사명에 집중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지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활 때까지도 길게 갔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요,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데 10년이 지나갑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 10년 지나갑니다. 어느 날 친구의 전화가 옵니다. 야, 이제 밥 좀 한번 먹자 하고, 그래 한번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을 먹자 하고 약속을 잡아놓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는 벌써 40년 50년 전에 만났던 친구입니다. 이처럼 언제 그 시간이 지났는지 훅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분주하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리고 그 시간이 훅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기본의 기본입니다. 공적 예배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땅에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예배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이 사명도 내게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교회,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전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게 베풀어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간직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그 사명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다른 박질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몸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예언의 말씀도 되지만은, 또한 바로 이 베드로가 사명을 깨닫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명은요, 힘으로 권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은 섬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최고의 리더의 항목은 바로 이 18절에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뭐라고요? 이 18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반드시 이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마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머물다가 이제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지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로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는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허리띠를 띠어.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젊어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젊은 것도 젊은 거지만은 미성숙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할 때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그죠? 늙어서는 이 늙어서는 나이가 먹어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늙어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그 얘기죠. 성숙한 리더가 되어서는 그 얘기예요. 성숙한 리더가 되어서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팔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죠. 남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리더는요, 최고의 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벌리기만 하면 남이 내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의 모습은 우리가 통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주도적이어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설득해 가야 된다, 많은 사람을 끌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끌고 가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로워가 돼야 된다.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십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베드로에게 바로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섬김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팔복의 말씀에서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리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가 된다. 그래서 온유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뭐죠? 따르는 자예요. 주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장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겸손하게, 온유 겸손하게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그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섬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고 리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섬겨야 됩니다. 더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꾸 섬겨줘야 돼요. 더 섬겨주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섬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또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는 팔로십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리더들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섬김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면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일깨워주고 너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고요. 옆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야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21절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그러니까 2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사도 요한이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 참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의 사명만, 너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늘 조심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일인 것입니다.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꼰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꼰대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나도 이제 꼰대가 아닌가 하고 체크리스트를 딱 뽑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점검해 봤어요. 근데 거기에 밑에 이렇게 나와요. 체크해가지고 한 3개, 4개, 5개 이상 넘으면 꼰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살펴봤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자주 하고,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꼰대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말끝마다 지시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항상 내 결론만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결론 해놨어.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도 건성해요. 사실은 자기 결론은 다 끝냈어요. 그런 말투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꼰대다. 그리고 말끝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 좋아라는 얘기지. 또 잘 되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체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체크가 많아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한번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나도. 말투도 바꾸고, 그리고 좀 귀를 기울여서 듣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이래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결론을 내버리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꼰대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꼰대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렇고, 여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참견하지 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네가 뭐 참관이야? 너는 네 일이나 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도요, 꼰대 교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꼰대의 체크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꼰대의 체크가 좀 덜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교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폴라이트하고 그러면서 예의가 발라요. 예의가 발라요. 그냥 쑥쑥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멀리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새 가족이 와서도, 우리 소망교회 왔더니 관심도 없고 막 그렇다고 막 그러는데, 관심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차리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도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훅훅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을 왜 몰라요? 다만 알죠. 그러니까 모른 채 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그런 게 막 강제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꼰대 교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그러면서 뒷짐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꼰대 교회죠.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세요. 교회의 꾸준 일을 다 합니다. 기쁘게 다 합니다. 항상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꾸준 일 다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그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명을 섬김의 도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 꼰대 교회가 아니고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꼰대짓 하지 마라. 꼰대 교회가 되지 마라.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의 삶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남은 어떻고요? 저 사람은 어떻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잘 모범적으로 보면은 옆에서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부터 막 굳은 일 다 해버리니까 이번 집사님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따라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 와서 배를 호숫가에 띄우고 그 물을 밤새도록 그 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베드로 잠깐 나와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 하면서 혼을 내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막 힘을 주면서 얘기했다고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음식을 차려주신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책망도 안 하셔서 3번 물은 것이 이게 부담이죠. 사실은 혼내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 3번 그대로 물은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생선 숯불에다 생선을 먹은 것도 몸둘 바를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3번씩이나 부르니까 근심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해결된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조용한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젊어서는 네가 힘껏 허리띠를 쫄라매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 근데 성숙한 리더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팔을 벌려.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띠를 뛸 거야. 그리고 너를 네가 원하지도 않은 길로 자꾸 다니게 할 거야. 그래도 따르는 자. 최고의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 팔로십 하는 거다. 주님을 따르듯이 따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자, 격려해 줄 수 있는 자, 섬겨줄 수 있는 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를 섬겨주고 북돋아 줄 수 있는 자, 이게 리더다. 그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야.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은요, 참견하지 마.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꼰대짓 하지 마. 나 자기 일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고, 그리고 다 함께하게 돼 있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자꾸 섬기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어떻다 저떻다 자꾸 참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씩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사명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시고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